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굽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돕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돕는다는 이 결혼 원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아내에게 오히려 바라는 것들이 더 많았고요, 돕는 남편이 아니라 바라는 남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 시작됩니다. 이제 신혼기가 지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싸워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항상 싸우면서 손을 내밀지만은 또다시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된 이 모습 속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결혼 관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절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을래?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뒤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는 누구일까요?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 사랑해주는 그 남편과 함께 사는 신부가 가장 행복한 신부 아닙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를 볼 때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것처럼 신부된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된 자로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6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어느 시 한 편인 것 같지요. 이 아가서의 특징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시 한 편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 한 편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럴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를 그렇게 부르고 지금도 찾고 계신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요. 오늘 주일날 가장 우선순위가 주일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선순위를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그 몸이 아픈 그 육신을 이끌고 먼저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학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아르바이트입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가 우선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찾아가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직장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더라도 부지런히 아침에 아침밥을 걸으면서도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직장인의 모습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가정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가정이 있지만은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 직장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 또 아내에게도 미움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가정이 중심이 되는 것 같으나 직장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앙생활의 재미,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감격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감격이 이르고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르면서 이와 같이 경고하지요. 어떻게 경고하는지 우리 다 같이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아멘. 뭐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아요. 그 여인을 가늠했다라고 그가 가늠한 자입니까? 세상을 원하고요, 세상과 속한 자가 가늠한 자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고 그게 탕자 아닙니까? 집 안에서 얌전히 있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도 탕자라고 말씀하시죠. 마서에서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고요,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몸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더군요. 바디라는 말이 있고 플래시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바디는 무엇이고 플래시는 무엇입니까? 사르크스는 뭐고 소마는 무엇입니까? 바디나 사르크스는 고깃덩이를 이야기합니다. 바디는 뭐예요? 그냥 몸 자체를 이야기하죠. 죽어있는 시체를 바디, 사르크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플래시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우리 냉장고에 아니면 마켓에 보면은 고기가 싱싱하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프레시라는 것은 싱싱하다, 살아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릴 때요, 죽은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이건 바디입니다. 사르크스. 하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요? 산 제사를,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를,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마, 프레시, 그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정신,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달란트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부된 자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 달란트가 있죠. 그 영적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재능이란 어떤 고도의 테크닉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신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랑이 어디에 있냐? 그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고요, 신랑이 양떼를 먹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부된 자는 오해하기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오늘 보니까 결혼의 정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에게 속하였고요,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신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죠. 돕는 배필은 오해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과 다 똑같습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를 인정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자꾸 드리니까 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주를 창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잘 값지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만큼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요, 종종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한 달란트를 받고 그냥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던 그 종처럼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이 작은 달란트를 어디에 사용해 하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달란트를 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달란트조차도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편안하게 지냈던 그 종에게 호된 질책을 하죠. 주님은 그 종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사람이라고 해서 큰 일을 합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기에 큰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시어 일하게 하시거든요. 충성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님 앞에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보니까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통해 이상적인 부부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처럼 매우 끈끈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그런 바람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가정에, 교회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것과 같대요. 기도가 없는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귀중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것도 기도입니다. 육신도 드리고요, 우리가 소중한 달란트도 드리고, 드리지만은 기도가 없다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답답한 마음만 가질 뿐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님을 찾아가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 장애물이 우리 앞을 턱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피하지 못할 사고로 인해서 염려가 가득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는 그런 염려와 불편과 근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여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에게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근심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찬양하며 너무 마음이 답답하여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참 그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고요.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가정 속속들을 들여보면 다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열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편안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 뒷받침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재산이 있고 모든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모래바닥에서 뛰어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받침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자라는 그런 가정, 그런 재물이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 위에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지요. 내용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소유한 가장 빼어난 특권이요, 가장 막중한 책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가장 큰 능력이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가장 위대한 업적이래요, 기도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우하면서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돕는 배필로 진짜 신랑인 그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신부대를 우리가 하고자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사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있는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어디를 가든지 핸들을 붙잡거든 기도하시고 가게에서 발을 띄거든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주님